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 주일에 제가 이렇게 전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4월 22일 말에 전했더라고요.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참 오래됐죠. 네, 마음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밭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경, 갈아엎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재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좋은 밭의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입니까? 좋은 밭도, 아무리 좋은 밭도 여러분 관리하지 않으면 길가처럼, 돌밭처럼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돌멩이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길가라 할지라도, 딱딱한 길이라 할지라도 갈아엎어주고 돌을 솎아내주고 잡초를 뽑아주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으로 좋은 밭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설교에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입니다. 제가 나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5가지 감각 플러스 1가지 감각 더해서 6가지 영적 감각에 대한 그런 설교를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는 것, 시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식스센스 설교라고 영화 제목으로도 있죠. 6가지 감각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음에 대해서는 이미 나누었죠. 마음에 대해서는 이미 나누었고, 오늘을 포함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영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예정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과 그런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감각기관은 5가지가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5가지가 있죠. 이 감각기관으로 통해서 저희는 이 외부의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리고 느끼고, 맛을 보는 이런 외부의 정보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영역이 이 보는 것, 시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사기관에 따르면 시각이 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8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청각이 11%, 후각이 3%, 촉각이 2%, 미각이 1%에 불과한데 이 시각은 무려 83%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느끼는 대부분의 이런 정보들은 보는 것, 이 시각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눈을 감으면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할 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숟가락,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그럼 밥을 먹을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고 인터넷을 하고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는 것, 보고 읽는 것들 거의 대부분들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각, 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 성경에서도 이 시각적인 것, 이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보는 것들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않으므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부분의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가장 먼저 만나면 무엇이 먼저 보이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이런 사람 없거든요. 외모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외모로 우리 대부분 거의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그 만남을 선입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요한복음 9장 하반절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하죠. 간단히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서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을 보아왔던 사람들이 있지요. 자, 이 사람들은 이 눈을 뜬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다,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닮은 사람이다 라는 이런 논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거리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뜬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랐는데 내가 실로암에서 씻고 나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이 예수님의 말만 들었습니다. 이 말만 듣고 가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께서 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일을 하면 절대 안 되는 날이지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진흙을 눈에 바른다던가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는다라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런 날에 이런 기적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예수가 정말 누구냐라는 이런 의문,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표정을 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예수에 대한 의문들이 사람들한테 퍼져나갔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궁금증이 많아지고 물음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원래 있던 사람을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눈멀었던 사람인가? 자, 그래서 그 부모한테 가서 묻죠.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이렇게 눈이 먼 사람인가?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예수를 인정하면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담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 부모들은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시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묻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뜬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예수는 죄인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눈을 뜬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었는데 지금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9장 저희가 읽은 본문 앞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만나서 진흙을 바르고 시키는 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뜨여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는 것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모세의 제자로서 모세가 자신들에게 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으로 예수를 판단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로부터 하나님께로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눈 뜨는 것을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적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예수를 판단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아닐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는 것,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의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시각은 그런데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게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한 문장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뭐 이상한 점 느끼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저 뭐가 틀렸지? 저도 이 문장 처음 봤을 때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내용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한 번 더 보지 못하면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의식하지 않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도 실제로 보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동일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요, 그 예수를 그렇게 보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보기를 원치 않았기에 여러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앞에 만약 예수가 지나가신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내가 내 앞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을 거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했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할 때 나도 다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고난 당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만 했나요? 그런데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을 때 이분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고 보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주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예수라는 사람,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어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30대 초반 넘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 그만큼 어리다라는 거죠. 어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뭘 잘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30대 초반의 청년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저기 어디 촌동네 그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 지방에서 오셨거든요. 갈릴리 사투리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거기다 외모로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한 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영화로 예수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잘생겼어요. 예수님을 맡은 배역의 그 배우들이 너무 잘생기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그 제자들하고 딱 섞여 있으면 예수라는 사람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 후광이 딱 비치고, 그렇죠. 아우라가 딱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유대 청년들 중 별다른 것이 없는 외모였습니다. 저희 옆 동네 5번에 가면 중동에서 온 친구들 많지요. 그런 친구들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이 그렇게 몰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모습으로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튀었으면 그 사람만 잡아갔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보고 시킵니다. 키스, 입을 맞춰서 그 선생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예수를 잡아갑니다. 그렇게 미리 맞춥니다. 도리어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뒷조사를 해봅니다. 당시 천하게 여기던 이 목수, 그 직업 목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배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얘기합니다. 나사렛 사람.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예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올바로 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으로 예수를 판단하고 바라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 죄인인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가진 잘못된 지식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그것으로 인해 그토록 기다리던,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올바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런 지식이 없었던, 눈이 멀었던 이 사람,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분을 믿고자 했고, 또 그분이 누구신지 알자 저라면 믿는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35절부터 3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본문에서 정말 눈이 먼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눈이 멀었다가 뜬 사람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정말로 눈먼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을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눈앞에 보여줌에도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던 잘못된 지식, 나의 어떤 경험들이 벗겨지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길을 재단하려고 했던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것을 믿고 올바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던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하죠.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눈을 가리우던 것이 벗어지고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에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 그가 오시면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우리 얕은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안 됩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보는 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보는지, 어떤 것을 보며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살라는 말 많이 듣지요. 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분 살지 못합니까? 안 보이니까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믿음의 눈으로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먼저 보아야 믿음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 성경을 보면서 놀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특별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러분 다윗도, 여기 순종한 우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특별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예들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밤에 은밀하게 파견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있는 그 성읍을 밤새 에워싸요. 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군대가 보입니다. 자, 엘리사에게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 두려워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수많은 군대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엘리사에게 묻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는 그의 종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엘리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군대가 더 많다라는 것을 보았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믿었기에 여러분, 이 아람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종도 이 눈이 열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우리 편이 더 많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행동이 바뀝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묵상한 여러분, 우리 큐티 말씀, 저희가 사도행전 같이 묵상하고 있죠. 이 큐티 말씀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순교 장면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여러분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렇죠? 이 대제사장과 이 공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약속된 의인을 배반하여 죽인 자들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분노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잡아서 달려들어서 붙잡고 끌고 나갑니다. 자, 성경 표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화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반의 반응이 놀랍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도망갈 텐데, 무서워했을 텐데, 이 스데반의 반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기도하며 죽을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화를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니까 그러하게 자신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증거하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보는 것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는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보고 말씀 듣는 것 그것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인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보는 여러분 바라보는 시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는 것을 바꾸십시오. 드라마나 예능 프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들을 여러분 늘리셔야 합니다. 오늘날 미디어로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보는 것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여러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끊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잡는 올무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눈이 죄악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비전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을 바라보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예수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의 행동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통로로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도록 여러분 구별하여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의 눈을 유혹합니다. 우리 감각의 80% 이상을 지배하는 이 눈을 잡으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공해봤거든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여러분 보는 것에 넘어갔습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했다, 먹음직했다, 그죠? 먹고 나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올바로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훈련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죄악의 통로로 우리를 더럽히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